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니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지식을 받는 것이 질서적으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시비를 내가 기회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유명한 바울 선생의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간절한 기도를 3번씩이나 작정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전을 면치 못한 교회인데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이거 몇 번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잊어버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또 해도 여러분이 감동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는 3차까지만 나와 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한 번 떠나면 한 2년 정도 해요. 2년 정도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그다음 곳을 가고 이렇게 다니는데, 2번째,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하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냐, 뭐 그쪽 그 아래, 아가야, 성경은 아가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해놓고 다시 거기에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한 1년 6개월 걸려서 개척을 해놨는데 떠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지도자 좀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그 안에서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물론 아볼로도 잠깐 갔다 오고 그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가서 다시 1년에 한 번씩 돌아본다든지 이러지를 못했어요. 돌아오고 다시 한 2년 걸려서 또 3차 가고. 그런데 3차 여행 때가 마침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행적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데 사람들 편에 기별이 왔는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개척해놓은 교회마다 다 문제는 있었어요. 특별히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중에 완전히 교리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이 그 리더십을 갖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율법에다가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이 대표가 뭐냐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해야 된다.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렇게.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1번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회당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해 공작도 유대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메시아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고 하면서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율법은 안 지켜도 특별히 이런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전체의 대표를 그들 당시에는 할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도 하고 또 그동안 할례만 한 것이 그들은 통속이 돼버렸어. 완전히 자기들 생활이야. 근데 어느 날 나타나서 할례 안 해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게 더 믿을만해요? 2가지 다 하는 게 더 안전장치야. 어떤 사람한테 뭐라 하면
아니 나는요 절에도 다니고요 교회도 다니고 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가 안 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되기 위해서 두 개 다 다닌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안전장치를 생각할 때는 이 두 개가 다 하면 더 안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시작을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왜? 그러면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도 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는 그것 때문에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또 파가 갈라졌어. 근데 파가 뭐 두 파, 무슨 파 두 파가 아닌 거예요. 뭐 이게 보면 가끔 보면 원로 목사님 파, 무슨 파, 뭐 목사님 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미 떠나왔는데 바울 파, 아볼로도 떠나갈 수 없어. 아볼로 파. 아마 베드로도 잠깐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 파도 있어. 나중엔 난 이 파, 저 파, 인간 파는 싫다, 예수 파. 이게 네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막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40~50명 많아봤자 그런 교회에서 지금 네 파가 된 거야. 네 파, 네 파가 된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근데 그 중에 그것뿐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지금 돈 문제, 재산 문제다고 막 소송을 하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걸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해결책을 써보내는 거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계모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기리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만찬은.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피를 다 쏟고 살을 찢고 했다는 걸 기억하는 건데 아닌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잔뜩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저녁 때 늦게까지 이러고 늦게 그냥 겨우 예배드려 와보면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집에서 먹고 오지 그러냐 바울이. 차라리 집에서 좀 먹고 그냥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다 모두가 나눠 먹어야 되지 않냐. 성찬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성찬에 대한 얘기가 더 잘 나와 있어요. 모델이. 그래서 편지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쭉 적어서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 읽은 사람 중에서 계모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계시죠. 그럼 그 사람 뭐라 했어요? 지가 뭔데 이런 걸 배나라 감나라 하냐. 이제 더 문제가 생겼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해결을 하다 안 돼.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해결이 안 돼.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그런 교통이 좋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걸어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갔어. 근데 해결을 못했어요. 워낙 센 사람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와 누군가 싸우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이겨도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엄청난 희생이 나와요. 이긴 나라도 진 나라도. 그 때문에 전쟁은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 분란이 일어나는데 가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네가 뭔데 와서 뭐 사도 오늘날 우리 말하면 사도 좋아하네. 야 네가 예수님 본 적이나 있냐? 예수님하고 같이 밥이나 먹어봤냐? 별소리 다 하는. 근데 그것도 맞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난 직접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럼 누구만 알아? 본인만 알아. 본인만.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다고. 거기선 싸워봤자 안 되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말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지를 쓴다든지 그런 데는 강해. 나중에 그러잖아요. 말은 조를 하는데 글은 잘 쓰네. 그래서 헐수시 바울이 돌아가면서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그래. 다시 와서 이제 해결해야지. 지금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오니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 근데 디모데도 갔다가 와 자식 같은 디모데도 가서 해결하지 못하고 왔잖아요. 디도가 좀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디도 편에 그냥 편지를 강하게 씁니다. 이참 저참 화도 났을 겸 강하게 써. 이제 어차피 이럴 바에는 그냥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가르쳐. 디도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가서 갔다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오순절쯤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리고 그때까지 오순절까지는 거기 있을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근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 야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위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섬기는 아데미 신, 그 신전에 있는 또 불상같이 그런 걸 팔아먹어야 그걸로만 그냥 부자 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이런 건 다 하나도 소용없는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이건 다 우상이라고. 저희가 지가 말하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면 저 가만두면 되겠냐? 결론은 뭐예요? 그들 속으로는 그때 조금은 무법천지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떠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 에베소에서 볼 때는. 그 결론이 뭐예요? 죽여야 되겠다. 죽이자. 어머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헐수시 그 자리를 피해. 오순절까지 있어야 오순절쯤에 디도와 거기서 만나 합류해야 되는데 먼저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 들어와 있어 못 만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 사도행전하고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섞어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알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만 알고 바울만 알면 거의 다 돼요.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 얘기고 그 다음 거의 바울의 얘기가 많아요. 사도행전이랑 편지 중에서. 그래서 들어와 있어. 그때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심란한지는 모르고 그 편지를 강하게 썼으니까 이것이 끝장이 될 것인가, 그들이 회개할 것인가, 막 그렇게 막 머리가 복잡해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때 바울이 우울증 걸렸다고 표현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랬는데 들어와야 가니까 마침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어머나 소문으로 듣던 바울 선생님 왔습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한테도 말씀을 좀 전해주고 갔어요. 그래. 근데 그때 전했다 못 전했다? 못 전했어. 지금 심란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뭐 머리가 터지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뭐요? 만사 제켜놓고 그 소식이 궁금해. 디도가 스승님 좋아하십시오. 해결됐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생각 들었을 거야. 아, 그냥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올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제 기분이 좋아.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그래서 막 감사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막 이제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또 할 얘기 안 할 얘기도 다 해. 이제 뭐냐,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핵심이 내가 진짜 사도다. 나 그런 거짓 사도 아니다. 그거 하고 너희들과 화해하고 싶다.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게 아주 구구절절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바울답죠. 교리를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그런데 그 중에 오늘 12장에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이 그 사도면 뭐하냐, 뭐 아직은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없어요. 이건 마지막 돌아가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그 많은 사람들 고치고 안준뱅이 고치고 뭐 손수건만 만져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난다고 하던데 지는 지병은 못 고치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지병은 못 고치네.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맞다. 내가 이제 자기 자랑을 쭉 하면서 그 얘기를 해. 맞다. 나 내 병이 있다. 근데 그 병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3번이나 막 작정 기도를 해봤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야, 그래서 너 부족한 거 있냐?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너 부족한 거 있냐?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줬잖아. 그럼 됐잖아. 굳이 그거 놔야 되겠냐? 그럼 우리 같으면 아 하나님 그래도요 덕을 위해서 그래도 성도들한테 덕을 위해서라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겠습니다. 네가 약해야 네 속에서 내가 강한 내가 역사하지. 네가 잘났다고 네가 강하면 나 너하고 일 안 해. 하나님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돌이켜보면 오늘 제가 주보에 이런 걸 썼어요. 서양 속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가장 어렵대. 가르치기가 왜 그럴까요? 내가 고민을 해봤어. 여러분이 한번 생각나는 거 말해보세요. 왜 가르치기 뭐 제일 쉬운 거 같은데 어렵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왜 어려울까? 응? 또 나도 생각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어. 또 복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도 많을 거예요. 난
남들도 다 먹고 살고 그런데 뭘 그게 복이야. 그러고 보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내려준 거거든. 다 내려줘. 하루에도 12번도 더 내려줬어. 그 1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서양 사람들은 속담을 만들어도 뭐예요? 믿음의 속담을 만들어. 믿음의 속담. 오늘 노르웨이 속담은 또 관해보세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해. 그런 반대로 말하면 사탄은 어디다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씨는 뭐냐면 불평, 불만, 두려움 이런 거거든요. 그 어디다 뿌린다는 거야?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 많이 하는 사람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았다고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아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성질 났다 안 났다 해. 그럼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우리 올해 뭐예요? 말씀과 감사로 살자. 말씀과 감사만 있으면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약하다. 그래서 나 그런 가시가 있다. 근데 하나님도 괜찮대. 그냥 그대로 살으래. 그래서 나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내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나 기뻐하기로 했어. 왜? 그래야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거면 하나님 뭐 같이 하겠어요?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한번 이제 1장서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1장에 이제 보면 1장 3절 4절 한번 보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냐. 위로 4절에서 위로라는 말 엄청 많이 써요. 왜 그래?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데도 위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난 필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내 일만 하는 거예요. 내 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가? 우리가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었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죽었구나 이번엔 죽었구나.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어.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얻어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살아났어. 또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 고쳐줬더니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버렸어요. 그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 살아났어. 근데 여기서는 아 이제 정말 죽나 보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구나. 그러면서 10절이 뭐냐면 그가 이같이 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망에서 이제 죽을 소망, 죽을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진짜 죽었다 생각했는데 우리를 건지셨어. 또 건지실 것이면 여기 건지실 것이면은 아니고 지금 건지고 계시다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건져서 죽지 않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걸 믿는다.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걸 얼마나 감사한지. 고생을 겪은 사람일수록 위로의 하나님을 알아요.
고생을 안 겪으면 위로의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님의 감사도 몰라요. 고생을 안 해보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러 막 고생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고생하는 게 유익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이 키우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워낙 약하게 키워놔서 그것조차도 가방 미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애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교회 나오는 거 고난 같아. 근데 엄청 시원한 데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바울이 그토록 변화하고 싶은 게 사도직에 대한 거예요. 나 진짜 사도다. 나 진짜 사도야. 그래서 그냥 4장 5절 한번 볼게요.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좋은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직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자기의 뭐를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뭐라 그래요? 막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잘못됐다고. 이단이 오히려 더 쓰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완전히 교주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이 좋은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만 너희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일만 아니면 나 너희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 이 소리예요. 내가 뭐로 다니면서 미안하다 사고하고 쫓아다니면서 이 짓 하냐? 안 해. 근데 내가 사도기 때문에 이거 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겨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속을 새기고 나를 욕하고 사도를 인정 안 하려고 해도 나는 사도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 얘기하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있게 오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보배, 예수님을 보배라고 했어. 내 그릇은 나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아무 값어치 없는 거다. 근데 내 속에 보배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해. 그렇잖아요. 그릇은 별거 없는데 그 속에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가 들었어. 그러면 이 아주 좋은 보약을 쉽게 좋은 보약, 물로 된 보약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은 질그릇이야. 그래도 깨트리면 안 돼. 왜? 이 보약 때문에, 속에 들은 것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도직의 정당성을 하면서 사역의 본질을 쭉 설명해요. 그런 다음에 5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이 성령,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성령 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걸 전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요새 제가 어떻게 TV를 보다가 뭐 암흑 물질이라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암흑 물질. 보이지 않는데 있어. 우리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 힉스 입자가 어쩌고저쩌고 머리 아프지만 힉스 입자 뭐 앞으로 힉스 입자라는 것도 뭐냐면, 아니 은하 그런 게 보면 물로 똑똑 뭉쳐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는데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돌리고 있는 뭔가 물질이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걸 찾아내다 그것도 암흑물질 중에 하나인데 찾아내다 보니까 힉스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해서 힉스 입자라는 아주 적은 입자를 찾아낸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도 또 그런 게 또 있대. 아니 뭔가 돌아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3시 만나도 4시 만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시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3시 만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 그 눈에는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중에 보니까 뭐야? 3시만 만나면 검은 돈이 돌아다녀.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눈에 안 보이는데 일하는 걸 성령님 너무 잘 알아. 4장 18절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오히려 영원하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대. 그러면서 5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이건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의 얘기를 하다가 내가 바울은 확실히 삼층천도 보고 왔다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또 이런 일반적인 지식도 많지만 비유도 잘하고 글도 잘 써요. 정말 말에는 조라나 글은 잘 쓰는지 모르지만 말도 잘하겠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글을 정말 잘 써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몸을 얘기해요. 왜 집이라고 했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성령이 집이야. 그러니까 장막이야. 성령이 장막이야. 집이 무너지면, 무너진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속에 있는 영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 영원한 집으로 그 영은 옮겨가야 돼. 우리가 집을 짓다가 집이 너무 오래돼서 낡았어요. 그럼 새 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다 비유를 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유 여기 있어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좋아.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몸이 있으면 어쩌면 좋을까. 우리들이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바울은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절 볼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다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우리는 죽어서 그냥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몸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가끔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난 믿음 있다고 해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 그랬어요. 이제 근데 이 말이 딱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진진 것 같이 탄식, 이 땅에 이런 몸으로 늙어가는 몸으로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피곤해, 힘들어, 탄식이 나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벗고자 하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혼만 살고 육신은 죽어. 그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이렇지만 육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많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건 탄식하지만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새 사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해놨어요. 생명의 상품가 됐다는 건 생명이 이긴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육신이 오히려 더 이겨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병든 몸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소원이라는 거예요. 5절 결론의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령을 왜 줬느냐?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뭐려고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꿔주려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 욕심 같으면 이 땅에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 어머님 보니까 그렇게 변했네. 또 우리 누구 보니까 반이 바뀌었네. 그때는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심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쫙 뭐 세워놓는지 앉아놓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것을 보면서 지금 화가 풀리고, 화라는 것보다 조마조마한 자기의 그 가슴 아픈 고린도 교회와 화해가 되고 나니까 그냥 더 술술 잘 나와요. 더 우리에게 교육적인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 12장을 한번 볼게요. 12장 4절, 이제 4절 한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고. 나는 우리 사람들은 보통은 가서 말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증을, 지옥 간증을 해요. 그럼 갔다 와서 본 걸 많이 얘기해. 그죠? 들은 것도 있지만 본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보기도 했겠지만, 뭐 눈 감고 한 거 아니겠지만 보기도 했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거 말하려고 막 하다가 에이 야 해봤자 너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있어요? 그럼 오야 사도 바울은 대단해. 또 오해할까봐 내가 말 안 할게. 그리고 안 해버려.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알았을 텐데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알았을 때 거기서 딱 입을 닫아버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집이라는 걸 그런 걸 바울은 받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장 앞에 그러거든요. 내가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도 그냥 거짓 사도라고 어떤 사도는 뭘 잘했대 뭘 했대 어쨌대 막 하도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10장 이상으로 가보면 바울이 엄청 자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나와요. 나도 이 말을 할까 말까. 나도 저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볼게요. 11장 23절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거짓 사도에 대한 건 20절에 있어요. 20절 거짓 사도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그래 아물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뭐 실제로 잡아먹었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을 그냥 이단들은 무섭게 다루잖아요. 뭐 말 안 들으면 금방 죽을 것 같지 뭐 저주받는다 그러고 막 그냥 엄포도 놓고 막 그러잖아. 그래 암을 칠지라도 그래도 그냥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근데 오히려 21절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만 놔도다. 내가 약해서 너희들한테 그냥 굽신굽신하는 줄 아냐. 너희들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굽신굽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 이단들은 막 그렇게 해. 근데 너희들 이단 말은 잘 듣더라. 나는 너희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참아가면서 말하는데 내 말은 듣지 않더라. 그래? 그들이 그래 잘났냐? 나 한번 자랑해볼까 내가? 나도 담대해. 내가 하려고만 하면. 그래서 시작해. 20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해?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한. 바울은요 나 죽은 사람은 아직은 죽은 사람 안 고쳤어. 죽을 사람도 내가 살려내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그랬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정신없는 말은 상대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나라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말할 때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런 소리야. 내가 미친 소리 한번 할게. 내가 정신없는 소리 한번 할게.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자랑을 하는 게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 소리 한번 할게. 그래 나도 히브리인이고 내가 수고 얼마나 했는지 아냐. 그러면서 자기가 고생한 리스트 쭉 하면서 난 그거밖에 한 게 없어. 사도로서. 야 이게 진짜 사도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한테 가서 엎어놓고 그런 게 사도냐? 아니면 나같이 이래야 진짜 사도겠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어리석은지 나는 그래 놓고도 그냥 나 히브리냐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뭐 나 그냥 죽다 12부도 너 죽다 살아났어. 그리고 자기 일이니까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야 12번 너 죽다 살아났어 이렇게 안 해. 막 매 맞은 거 뭐 어디 가서 배 파손된 거 일일이 다 나열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12장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이제는 할 말을 하는 거야. 이제 다 풀어졌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사실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자랑했다. 니들이 하도 나를 거짓 사도라 해서 내가 했는데 그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참 그러면서 내가 참고 참은 거에 그게 진짜 사도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진짜 내가 사도인 것 좀 믿으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몰리가 나와 있냐면 화목해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끼리도 화목해야 돼.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이제 8장 2절 한번 볼게요. 그 중에도 또 이제 뭔 얘기하냐면 사도는 대단해요. 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이제 다 풀리고 나니까. 근데 사실 내가 작년부터 말했지 않냐. 디모데를 통해서도 말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모교회잖아요. 사실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보를 좀 해서 헌금을 좀 해서 도와주라. 그런 적이 한 1년 됐거든요. 근데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라 하고 그냥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7절 한번 볼게요.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라. 또 막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막 이래 해놓고 또 강제로 하라고 생각하나 아까봐. 근데 정한 대로 해. 너 알아서 해. 또 이래.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또 많이 심어야 그 위에 6절 있잖아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럼 뭐예요? 많이 심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많이 심고 많은 축복 받아라. 근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 믿음대로 해. 이렇게. 예수님도 뭔가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요. 항상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 내 믿음으로 고쳐줄게 이러지 않아. 네 믿음대로 돼. 잘 돼도 네 믿음이고 안 돼도 네 믿음이야. 근데 바울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연보를 걷어가지고 그냥 빌립보 교회 막 교회마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다 줘요. 그 왜 그래?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방인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보까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에 너희들 열심을 다해서 좀 도와주라.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약함 속에서 나도 그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 알았어. 하나님 됐대. 이걸 보면서 제가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그냥 얻어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그것도 어떻게 맞아 죽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자기 민족에게 그랬는데도 나중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그러거든요. 몇 번. 신명기 1장에 보면 신명기 1, 3장까지 4장까지가 과거를 회상하는 건데 그때 그래 하나님 그래도 나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이제 뭐 일한다 했어요. 하나님 불렀잖아요. 내가 묻어맞아 죽어갈 일을 여러 번 있었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몇 번 했어. 나중에 그만하지. 그래. 사무엘도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어요. 야 걔가 이제 나를 버리고 내 말 안 듣는다. 이제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밤새도록 기도해. 하나님 사울 용서 해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야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울고 불고 기도할 거냐? 빨리 그냥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왜? 내 마음은 이미 떠났어. 결정했어. 그 얘기죠. 오늘 바울도 훌딱 우리 생각 같으면 훌딱 고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 나 고쳐졌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어. 야 그래서 부족한 거 있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다 해줬잖아.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그 마지막 더 큰 게 뭐냐? 나중에 여기서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살리거든요. 아까 그냥 전도 말씀 전해주세요. 근데 그냥 지나쳤다 그랬잖아요. 들어와 있어. 거긴 거쳐서 올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직항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야 바울이 일행이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있대. 우리가 배 안에서 그 죽이고 돈 뺐죠. 이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나 야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려면 들어와를 거쳐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그냥 복음의 빚을 지고 그냥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막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 근데 미안해서라도 전하겠죠. 그때 아마 우린 2층이야. 우리 3층 사택쯤 되나 봐. 더운 나라니까 창문이 다 열어있잖아요. 거기 걸터 앉아있던 청년이 아마 우리 태인이 나이쯤이나 됐나 봐. 얼마나 애들이 밤새도록 하시네. 또 이 목사님이 설교를 밤새도록 해. 걸터 앉아서 그냥 졸다 그냥 뒤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사람 난리가 났어. 지금 말씀 복음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어머나 이거 은혜가 다 쏟아지게 생겨버렸어. 아무개 죽을 때 설교 듣다가 죽을 때 이 말이 되냐? 바울이 딱 내려가더니 조용해라 괜찮다 하고 이렇게까지 일어나. 바울이 역사에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 거기서 하거든요. 마지막 그 역사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뭔 얘기를 하겠냐고. 아니 어디 좀 아프면 좀 어때? 죽는 건 아니라는데. 죽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안 죽는 거잖아요.
언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직 죽진 않습니다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나 암이래 죽나봐. 그리고 갔습니다. 이 암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심장 이상이 있어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약만 잘 잡으세요.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바울이 내 은혜가 뭐 너한테 부족하냐? 하나님이 그러셔. 그래 얼른 뭐라 그러세요? 아닙니다. 그냥 넘칩니다. 그랬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또 권면을 해요. 13장 5절. 이제 그렇게 막 칭찬할 거 하고 막 자기 자랑할 거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난 다음에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이제 갈 거거든요. 바울이 좀 있다가 그때 가서 이건 너 잘못한 거야, 이건 너 잘한 거야 막 또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한번 진단해봐. 네가 믿음이 있는 건지 네 자신이.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는 건 스스로. 근데 나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뭐예요? 버린 거야, 버림받은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너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7절 끝에 이래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으더라도.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뭐 너희는 구원받았다면서 맨날 죽을 고생을 하냐?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 한다면 맨날 죽을 고생을 해. 그래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아. 버림받지 않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어.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너희만큼은 구원받아서 바르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고생을 한다. 그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자식한테 왜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해요? 그들만큼은 안 그러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고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사도직을 막 변호하면서 이제 교인들과 화해한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여러분 죽을 뻔한 것뿐만이 아니라 돈 너희들 보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돈 떼먹는 놈 같아. 이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신부름 본 디도가 너희들한테 돈 뭐 착취한 거 있냐 막 이래가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식이 돈을 모아서 부모를 주느냐 부모가 돈을 모아서 자식을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해. 아주 말도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너희가 나를 도와주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도. 감사 노트 쓰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노트 쓰기를 원해요. 막 대단한 것만 감사 노트 쓰려고 하면 쓸 게 없어요. 지구가 다 뒤집혔는데 나만 살아났어 이런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잖아. 아주 작은 거에서 그거 보면 매일 감사야. 매일 감사. 근데 몇 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감사한 게 사실 없어요. 없는데 큐티를 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맨날 그 얘기야. 아니 몇 달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단체에서 G12에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의논을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참 좋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감사 노트를 쓰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감사 노트도 쓰다 보면 맨날 그 얘기예요. 그렇긴 해도 조그만 일들 그것을 감사로 붙잡고 살아있는 것이 늘 감사. 정말 쓸 게 없으면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뭐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러신 바울에게 말한 그 음성이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 은혜가 난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괴로운 것 같고 왜 이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는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해.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있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자기를